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 말씀 중에서 우리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창공에 사파이어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좌의 모양 같았고 그들 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룹 아래의 바퀴들 사이로 가라. 그리고 그룹 사이에서 타는 숯을 두 손바닥에 가득 움켜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하셨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번 9장에서 나왔던 이 가는 베옷 입은 천사에게 이 성읍을 향해 타는 숯을 뿌리라고 명령하시는 그 에스겔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자, 앞선 8장에서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분명히 겉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었습니다. 또 성전 안뜰에는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여인들은 우상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고, 제단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태양을 향해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이제 이후로는 더 이상 내 집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2절 말씀에서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내 집이 아닌 그냥 이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사륙의 무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읍의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와 여자들에 이르기까지 다 쳐서 죽이라는 그러한 심판을 명령하셨죠. 그런데 9장 6절에 보면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여져야 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가장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가장 더럽혀진 곳부터 정리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씀했었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를 심판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만약 그러한 곳이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죄보다 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원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는 그런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심판하신다고 해서 그냥 모든 이들을 다 무자비하게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버리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심판과 교회를 향한 심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한 심판은 아닙니다. 성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정화의 목적입니다. 정화. 무언가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백성은 아니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분명 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성도가 아닌 오히려 악한 가라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외양은 기독교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위선이 가득하고 또 오히려 교회 안에 악한 영향을 미쳐서 교회를 영적으로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배교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 백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어놓은 악한 가라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그러한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교회 자체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숨어있는 이러한 가라지들, 교회 안에 부정함, 교회 안에 더러움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하셔서 참된 신앙, 정결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심판에 있는 정화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교회를 가르시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로 또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알곡은 보존하시고 추수하시고 가짜 가라지들은 걸러내시는 것, 키즈를 통해 걸러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소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 성소가, 자신의 성소가 순전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볼 이 10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다 같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어떤 환상이었냐?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창공에 사파이어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좌의 모양 같았고 그들 위에 있었다. 에스겔 첫 1장에서 보였던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룹들 머리, 그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그룹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천사들인데 성경에서는 보통 성전, 또 성막, 지성소, 또 하나님의 언약궤 등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 천사들 머리 위에 창공이 있다고 합니다. 창공은 단순히 높고 드넓은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와 하나님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주 높은 초월적인 영역.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무한한 경의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게 뭐죠?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무한한 것, 가장 광범위한 것,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큰 경의, 그런 압도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뭐가 생각납니까? 우주가 생각나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우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주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칫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마치 그 우주에 비한다면 하나님은 이 지구에만 갇혀 있는 어떤 그러한 신처럼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지구에서만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지구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상상의 산물이 아닐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신화 같은 것이 아닐까? 가뜩이나 우주, 외계인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되게 허무맹랑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나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자꾸 외계인을 끌어다 오죠. 그래서 그런 걸 듣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과거 구시대적이고 뭔가 미개했던 시절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적 신이고 실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어떤 미지의 광활한 그러한 우주가 있다 해서 우주보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우주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우주는 하나님의 영역 밖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물질의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해, 달, 별들을 창조하신 분만이 아니라 온 우주 그 너머의 영적 세계까지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주에 갇히시는 분도 아니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 바로 그것이 이 창공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파이어, 창공에 사파이어 같은 것이 있었다. 사파이어는 어떤 걸 상징합니까? 사파이어는 신적인 영광을 상징합니다. 순결함, 그리고 어떤 신적 영광. 인간이 사람의 언어로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보좌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좌. 여러분, 보좌가 뭡니까? 왕이 앉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않나요? 보좌는 왕의 통치, 왕의 주권, 왕의 권세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셔서 그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에서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 아무리 역사가 혼란스럽고 예루살렘은 무너져가고 성전이 더럽혀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지난번 가는 베옷 입은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룹 아래의 바퀴들 사이로 가라. 그리고 그룹 사이에서 타는 숯을 두 손바닥에 가득 움켜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하셨다. 자, 그룹 아래의 바퀴의 사이들로 가라. 자, 우리가 지난번 1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1장에서 바퀴는 뭘 상징한다고 했었죠? 바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과 방향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옷 입은 천사에게 바퀴들 사이로 가라,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사이로 가라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이 심판이 그저 역사의 어떤 한 시기에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나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출발한 명령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타는 숯을 두 손 가득 움켜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자, 성경에서 이 숯 역시도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정화의 목적, 또 하나는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화의 목적의 예는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에 대한 환상을 보고 엎드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타는 숯을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먼저 그 입술이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정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목적은 뭐냐? 성읍 전체에 뿌려서 불태우라 하는 것은 심판,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요. 같은 수침에도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정결케 하는 도구가 되고, 완악한 민족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는 숯을 예루살렘 성읍 전체에다가 뿌리라고 하십니다. 왜 성읍 전체에 이렇게 흩뿌리라 하셨냐면,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보존될 자들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부분의 도시의 모든 사람들 전체는 다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에도 구원받을 자는 아주 적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이 심판으로 인해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일관되게 이 관점을 말하고 있어요. 만인 구원, 보편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다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하실 자, 앞에 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새기시는 아주 그 소수, 그들의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이러한 은혜 얻을 자들은 아주 소수고, 오히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항상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이에 그가 내 눈앞에서 갔다. 그 사람이 가니 그룹들은 그 성전 오른쪽에 서 있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였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 떠올라 그 성전 문지방 위로 오르니 그 전이 구름으로 충만하였고 뜰도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로 충만하였다.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위엄,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계시는 그 임재가 가득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의 구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가리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분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서 떠나서 올라가 이 성전을 떠나시려고 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성전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이렇게 충만하셨던 영광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려고 떠오른 게 아니라 이제 떠나시려고, 이 성전을 떠나기 위해서 지금 이 영광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들까지 들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명령하시니 그가 가서 그 바퀴 옆에 섰고 그 그룹들 사이에서는 한 그룹이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놓으니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 모양이 나타났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타는 숯에 이어서 불을 받아가라고 하십니다. 불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경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더 이상 경고의 때가 지나갔어요. 이제는 심판을 집행하는 때입니다. 여기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 모양이 나타났다. 보이시죠? 이 손, 성경에서 손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일 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실행하시는 그 행위,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무분별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아무에게나 그냥 막 쏟아 부으시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 판단, 하나님의 정의로운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정확히 행하시는 심판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폭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질서 있게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슬프게 심판하신다. 이것이 자칫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것을 범할 수 있지만, 정말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들을, 죄인들을 그냥 막 기쁘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그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이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최대한 오래 참으시고 그 인생 전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인의 멸망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악인도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도 아닌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신의 성소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떠나가시려고 하는 이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신가, 그 슬픔을 갖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시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는 환상의 초점이 바뀌는데, 이제는 이 그룹들에 대한 묘사를 한 부분으로 바뀝니다. 자, 9절 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옆에는 네 바퀴가 있었는데 각 그룹 옆마다 바퀴 하나씩이 있었고 그 바퀴들의 모양은 황옥 같아 보였다. 자, 오늘 본문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어떤 그 환상적이고, 이게 실제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하게 되면 상상이 잘 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상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퀴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바퀴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죠? 바퀴는 움직입니다. 이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 머무르셔. 하나님은 절대 여기로부터 떠나실 리가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안전해. 그들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거짓된 안정감에 스스로 도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다. 나의 영광은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성전 안에 그대로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안일함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도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영광이 얼마든지 너희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지금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네 개가 같은 형상이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나아갈 때 사방 어디로든 갈 수 있었으며
그들은 머리가 향한 곳으로 따라갔으므로 나아갈 때 돌지 않아도 되었다. 자, 바퀴가 4개가 있고 사방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동서남북 온 땅, 온 우주 어디에나 다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회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전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방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있으시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마치 성전 안에 갇힌 그러한 신처럼 나를 그렇게 가두어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것, 그리고 또 이 세상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위로가 되죠.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보호와 방패가 되신다. 자, 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두려운 것이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무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성전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된 위선자들,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가라지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왜 무서운 일이 되냐? 결국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라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는 우리는 안전해 하고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대를 완전히 깨버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저 명목상 교회를 다니고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가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고 하는 그냥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참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분명하게 가르고 있어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무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도, 교회가 성경 말씀을 거역해도, 교회가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각 교인들이 마음속에 우상을 다 갖고 들어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결코 우리를 떠나신다라고 성경은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의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들과 바퀴들, 곧 그들의 4바퀴 둘레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다. 예전에 유튜브 어디 쇼츠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 영상이 있었던 걸 한번 봤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묘사를 그냥 그대로 장면으로 옮기니까 막 괴물 같은 그런 징그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눈이 막 엄청 많이 박혀 있고. 근데 분명히 이것은 상징입니다. 자, 여기서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오판을 안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요. 미처 우리는 보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한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놓칠 수 있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도 정확하게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절대로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눈들이 가득하였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기 성소부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의롭고 절대적으로 옳으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악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두려운 사실이죠. 세상이 알지 못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자신들의 모든 죄악이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서 은밀한 죄악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만 은밀하게 행했던 그러한 선행,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그 은밀한 기도들,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탄원했던 나의 눈물, 나의 마음,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역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억울하게 모함받을 때도 있죠. 또 억울하게 손해를 당하지만 믿음 때문에 참아야 했던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실 거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산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신다 하는 여기에 기준을 두고 이 기준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퀴에는 4개의 얼굴이 있었는데 첫째의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것도 지난 1장에서 설명했었습니다. 다만 1장과 다른 점은 1장에서 이 첫 번째 얼굴은 소의 얼굴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룹의 얼굴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수종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수호하는 그런 천사들이라고 했죠. 여기서 그룹의 얼굴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 우주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이 참으로 인격적이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얼굴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독수리의 얼굴은, 독수리는 어때요? 하늘 높이 올라서 모든 것을 다 보죠. 신속하게. 그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 높은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적인 시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네 얼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이러한 전지적인 시야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면서 아무 우연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에스겔 10장에서 가장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전체에서 비추어 봐도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지방을 떠났다. 문지방을 떠나.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문지방이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안과 밖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과 세속을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를 가르는 그 딱 중간 지점, 그게 문지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중간을 딱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떠나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 위에 머무르시다가 이제 막 떠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도 그냥 바로 냉정하게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슬퍼하시면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지금 떠나시고 계시는 거예요. 칼같이 냉정하게 떠나시는 게 아니라 비통해 하시면서 하나님보다는 우상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시고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그들이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최대한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떠나시면서도 계속해서 마치 우리 인간의 표현대로라면 머뭇거리시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으로부터 떠올랐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이 여호와 성전의 동문 입구에 섰으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높이 머물렀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떠나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실제적인 적용, 위로 이런 것들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떤 적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해야 하죠? 이런 실제적인 적용 차원에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나는 왜 떠나는가? 무엇이 나를 떠나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하였는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떠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절대로 가볍게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떠나시는 것조차 마치 지연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자, 먼저 그룹에서, 그리고 문지방 위에서, 그리고 이제 성전의 동문으로,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백성들을 버리시고 확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기의 영광과 임재를 단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거두어 가시는 게 보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냉혹해 보이시나요? 이러한 하나님이 냉혹하고 무자비하다고 느껴지세요? 오히려 그런 인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비극적으로 생각하신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은 인간들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이 떠나고 계신다는 것을 이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서도 지금 최대한 천천히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스스로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의 성전에 그냥 계속 머무르신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참히 짓밟히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과 동급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머무르시는 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거룩함을 보존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우상숭배의 더러운 곳에서 자신의 임재를 거두어 두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더러운 곳에는 머무르실 수 없는 영광스러우신 정말 정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맞춰서 너무 낮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셔야 돼. 항상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고집을 부려도 항상 하나님은 내 옆에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별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만을 생각하죠. 내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고 계속 내 열심으로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는 분으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영광, 오늘도 하나님께 합당한 그 영광이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그저 내 옆 또는 내 뒤 또는 나보다 아래에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들어줘야만 하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그 전에 먼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떠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적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경외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떠한 기도 응답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 하나님을 높이 여기는 인식이 있는가,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우상에게 비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필요를 바라는 거고 그 필요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경외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경외와 공경과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먼저 될 때 그 다음에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러한 창공 위에 계시는 정말 그러한 영화로우신 분으로, 그분을 왕권을 가지신 주권자로,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경외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어디에도 묶이시지 않고 어디에도 갇히시지 않고 어디에 무엇으로도 규정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그저 내 감정에 갇혀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떠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분의 그렇게 주권적인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가를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기준, 나의 생각, 어떤 나의 편견에 묶어두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여기서 뭔가 적용점을 찾아서 변화하길 바라고 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머무르셔야 할 의무가 없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안에도 머무르셔야 할 의무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자유롭고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둬놓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기를 바라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들, 여러분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그분은 주권, 자유로우신 주권을 가지시는 그러한 경외해야 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를 먼저 회복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갇힌 하나님으로서 생각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물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면죄부가 돼서 내가 하나님 뜻에 반하고 내가 나를 위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자유로우신 뜻과 생각을 가지신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회개하고 그러한 부분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높여 내가 경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정당하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바라보며 그 앞에 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